화요일 새벽기도를 사도신경으로 하시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 5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조금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금을 전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19절부터 지금 7장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몇 개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대놓고 명찰을 붙여놓고 나는 거짓 예언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육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이리로, 늑대로, 구약에서의 늑대는 바로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오직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또 복만 있을 거다, 그러한 자들은 분명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눈에 가시같이 미움의 대상이 됐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안 자체가 그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의 의미는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고 행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사상에 접목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목적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요즘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하고 돈이 세상의 삶에서 무언가를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돈처럼 무섭고 돈처럼 참 어이없는 그런 대상도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삶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누가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참 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거짓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우리의 시대에도 있죠.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는 뭘까요?
돈 받고 점치는 것입니다. 돈 받고 신방하고, 돈 받고 교인들 축복하고, 돈 받고 하나님 앞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20절에 봤던, 19절에 봤던 말씀처럼 정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끼에 찍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 말씀은 주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장에서 주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 욕을 해대면서 세례 요한이 임박한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찍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피하려고 하느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19절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마다 바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꼭 여러분 대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2절로 25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야고보 사도의 그 지엄한 말씀은 아마도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야고보 사도의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삶에 있어서 세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봤던 1절부터 12절까지 7장에서의 비판하는 습관입니다. 자기네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쪽집게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장 주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방해 요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넓은 길로 가는, 큰 길로 가는, 즉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욕망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천국길을 가는데 두 번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증거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의 내용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어떤 지정된 인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선포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도 돈을 받고 점치고 기독교의 교육자로서 탈바꿈하고 저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업의 번창을 복채를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남을 한번 가보시면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 목사의 타이틀을 쓰고 그렇게 점을 쳐주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명예, 권력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 가는데 정신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부른 518장 찬송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못된 쓴뿌리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습관들, 언행들,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과 시선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루틴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그리고 진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들의 열매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르치는 도리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도 사실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결코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폭력적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 즉 청결한 마음도 그들에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화평의 길을 걷는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고 모든 모욕과 박해를 달갑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지는 그러한 묘한 교활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가 열리겠느냐, 어떻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있는 것 중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이미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 신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부끄러움이나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쓴뿌리들이 있으면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과거의 습관과 언동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이 말씀을 이 더운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는 귀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찰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지 못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있는 삶의 루틴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과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례를 마치고 귀한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삶 가운데 일으켜 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하나님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님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한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제자들이 주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